오늘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세상,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재앙과 외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요새를 쌓고 성벽을 높게 쌓는 일,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간의 힘으로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함,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오늘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비하라고 애쓰지만 결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될 일이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충실할 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이웃을 해하고 약탈하는 자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교만하고 악한 권력자들이죠. 당시 제국주의 욕망에 사로잡힌 바벨론의 성읍, 그 이전의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이방인 바벨론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쟁취하려고 하는 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미가서 3장 8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 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거짓을 전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무덤이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말씀드렸다고 말했죠.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할 자들이 말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말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친다. 거짓을 전하고 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들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시대에 그랬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일을 금하시고 중단하셨어요.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 제사장 왕이 되면 다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바벨론도 주변 나라들을 살육하고 스탈한 제물로 세워진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권력욕에 사잡혀 이웃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많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에 이러한 모습은 뭐 가득하죠. 언제나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예를 들었죠. 또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한 전쟁,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념을 앞세워서 반대하는 국민들 다 죽이잖아요. 소련의 스탈린은 2,300만 명을 죽였고, 중국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4,900만에서 약 7,800만 명의 사람을 숙청하여 죽였다 그러죠. 독일의 히틀러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그 밖의 민족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인종 청소를 했어요. 순수한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치 세력들 1,7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했다 그러죠.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고 150만 명의 집시들을 다 죽였다고 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캄보디아 폴포트 같은 경우에 170만 명,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세우면서 160만 명을 숙청하여 죽였다고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성과 나라와 권력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됐나를 잘 확인해 보세요. 공산주의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죠. 공산주의 이념은 낙후된 경제력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독재 왕조 국가로 변질되었을 뿐, 이렇게 국민들의 피를 흘리며 세워진 권력과 나라는 모두 다 화 있을진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 속에 확인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나라, 권력, 통치자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 그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다 불타버릴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 같으며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피와 땀으로, 인간의 피와 땀, 권력과 힘으로 세워진 나라들 다 무너집니다. 강력한 제국 바벨론 어떻게 됐나요? BC 605년 시작된 느부갓네살의 통치 43년 만에 BC 562년에 죽어요. 43년을 다스렸으니까 느부갓네살. 그 이후에 계속 서로 왕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벨사살 왕 때 메데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때가 BC 5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도 채우지 못하고 67년 채우지 못하고 강력한 바벨론을 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그대로 됐잖아요.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거라고, 바벨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참. 성경을 좀 가만히 제대로 배우고 묵상해 보세요. 역사와 비교해 보세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민족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믿지 않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또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아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 과거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마스가 계속 전쟁 중인데요. 그게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 전쟁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에 승리하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선교사들의 비자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직도 이런 학대와 박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미사일이 막 쏟아지네.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뭐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주변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블레셋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왔어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린 다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과거처럼 서방 선진국들이 자기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제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거죠. 뭐. 성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뭐 예고편일 텐데 그렇게 이제 확전이 되는 거죠. 작은 것으로 터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이죠. 싸움. 자신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냥 무조건 고생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십자가 지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 자기 욕심과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 상처, 박해, 시기, 질투, 물질적인 손해 등 엄청 많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전쟁,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정치 권력과 힘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간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권력과 출세,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라고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정치의 일선에 서서 말이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타까운 사람들. 분별을 못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거짓 목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예요.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그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의에 줄이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이것이 삶의 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뭐 어렵습니까? 14절에 이는 무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성취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죠. 영이신 하나님,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에 따르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야죠. 순종하고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공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권력, 부, 재물을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 인정하다가 시볼이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에베소 1장 17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게 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역사적인 증명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으신가요? 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말이죠. 빌립.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볼 수 있게끔 사람의 몸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의 영 안 믿어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알고 인정하다. 깨닫는 거예요. 직접.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인류 역사의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우리 안에 임자여 계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우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이죠,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알고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다만 믿지 않고 거부할 뿐이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일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성취되겠죠. 성취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새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이키기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못함으로 그들보다 더 강포하고 악한 자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지 않죠.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 이전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미리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돌이키질 않네요. 그래서 징계, 혼란,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가운데 죄와 총명에 오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완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화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